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참 가슴에 와닿는 귀한 찬송입니다. 주를 위해 살리라.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찬송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밖에 들에 나가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으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매입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 천국이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진지 다른 모든 가진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라도 내 것으로 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더없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기고 나니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 사람들이 요즘 오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오래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조금 더 이 땅에 더 머물고자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니 낙심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라 하신다면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순간, 그리고 주저없이 따라 나선다면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굳이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살기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잘 살던 사람입니다. 부르신 다음부터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타국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약속의 땅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는 나그네로 광야 길을 지납니다. 교회는 나그네들이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세계 각처에서 순례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나그네들이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자가 되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을 향해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요, 어디에 있든지 늘 어색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이 어색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짐이 많을수록 힘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리를 떠라 오라 하시면 장막을 걷고 자리를 털고 가는 사람입니다.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또한 나그네는 지금 머무는 곳에 미련이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방랑자 또는 관광객이라고 부르지요. 저희는 하나님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현재의 삶,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목적지가 어딘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러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그러니 오늘 지나는 이 나그네의 길을 장차 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떨어져 있다.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간다. 그러나 항상 담대하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달픈 줄 아십니까?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집을 떠나 있습니다.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담대합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어디로 가는 것 아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소망을 5장 1절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 하늘의 영원한 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소망으로 만드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소망으로 만듭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인해 오늘을 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경 말씀 믿음으로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믿음 말고 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성과 내 의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내 전 인격이 총동원되어 일어나는 사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필요한 사건이기에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마조마하지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security deposit으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담대함입니다. 담대. 뭔가 자신 있는 표정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실패할까, 상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뉴욕 최고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그러나 사실은 모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두려움 아래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이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 내가 사람들을,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요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바로 앞에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고난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담대하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말씀합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증하십니다.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를 친히 뵙고 늘 함께 있으리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이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한복판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 잠깐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잠시 믿음을 잃는 순간, 소망을 놓치는 순간 세상의 두려움의 물결이 나를 엄습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항상 담대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주인도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민혜경 씨는 틀렸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해가지고 많이들 좋아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할 때, 말할 때, 결정할 때, 행할 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 묻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걸 표현합니다.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살든지, 내가 몸에 있든지 주를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 하나님이 무슨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신 건가요?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흡족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하나님의 기분이 아니라 내 삶이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하지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고백을 들으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이 세상을 지금이라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분 좋지 않아요? 흡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시에 고백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고난으로 인해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 예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니 주와 함께 살기를 갈망합니다. 소망이 있으니 낙심하지 않고 오늘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이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 길을 가고 밥을 먹고 풍랑도 같이 지나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뭐 돈벌이 나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 자기들의 생업을 희생하고 자기들의 배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비용을 자신들이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들까지 살아납니다.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력이라면 매력이었겠지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가? 예수님과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오래된 노래지만 그거 가사 조금만 바꾸면 찬송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님과 함께 네? 저 높은 하늘 위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그 가사 만든 분이 이 고린도후서 본문 보고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빈 들에서 저녁에 배불리 먹이십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 떡이다. 달라는 빵은 안 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그러니 실망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더라 기록합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애틋하고 안타까운 질문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역시 우리의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무슨 말인지 알고 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뭔지 그냥 예수님과 있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어떤 건가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신 에스겔 37장 말씀에 부활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늘 나라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차라리 성전에 문지기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찬송가 438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사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기가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에 더해 저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날로 날로 그 날이 가깝습니다. 바울사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지요.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소망을 품고 낙심치 아니합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오늘 발길을 옮깁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주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주여 속히 오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약속을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오늘 낙심치 않으며 승리하고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배옵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